이 아들은 늘 어머니를 위해 매일 군것질 할 것을 사다 드렸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적정하시지 않을까요? 어머니 좋아하실 군것질 할 것을 매일 사다 드리고, 오늘은 박하사탕을 사다 드리고, 그 다음 날은 호두과자를 사다 드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어머니 좋아하시는 전병을 사다 드리고, 또 그 다음 날은 인절미를 사다 드리고, 이렇게 한 가지씩 메뉴를 바꿔가면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간식거리를 한 가지씩 사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원인을 찾다가 어머니의 옷장을 여는 순간 이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입니까? 지금까지 사다 드린 모든 간식거리가요, 옷장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놀란 아들은 어머니에게 당장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제가 사다 드린 간식 안 드셨어요? 이렇게 썩도록 내버려 주셨나요? 이때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내가 혼자서 무슨 맛으로 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니? 맛있는 음식이지만 나 혼자 먹을 수가 없어. 나는 그저 네가 저 음식은 안 사와도 좋으니까 매일 저녁 시간마다 단 10분이라도 너와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은요, 진정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바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 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창고에서 모두 썩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 아시는 가인과 제사의 제사 보세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뻐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제사의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불평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지니라. 네가 나에게 예배 드리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행하고 회개하지 않은 심령으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어찌 기쁘게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제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피 흘려서 죽어야 될 죄인인데 네가 단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단지 제물의 피를 대신 드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뜻이잖아요. 바로 회개하는 마음과 대속물의 피를, 생명을 드릴 때에, 대속물의 피, 생명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제사를 하나님은요, 기쁘게 향기롭게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축복의 손길로 다시금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의 형식만 남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붕어빵에 붕어 없는 붕어빵, 안고가 없는 거예요. 공갈빵 아시죠? 공갈빵. 빵이 이렇게 큰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의 형식으로 제사는 드리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들어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에 대한 믿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꽉 차 들어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빈 마음. 회개할 생각도 안 해요. 뻔뻔해졌어요. 죄지은 양 한 마리 잡으면 또 죄지은 소 한 마리 잡아드리면 되죠.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은요 더 이상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빠졌기 때문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 원치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해. 그러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앞에 번제드릴 때, 제사드릴 때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제사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목 터지게 외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귀가 없어서 우리의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안 들으십니까?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니라.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의 말씀 주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많은 기도를 올려드려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다 듣고 계시죠. 듣지 않는 게 아니지만 듣지 않으신다는 건 뭐예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행복하게 권하겠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야 돼. 제물. 근데 그 제물이 뭐예요? 너희 몸을 그랬습니다. 왜 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너희의 마음을 제물로 드려라. 너희의 예물을 좀 제물로 드려라. 너희의 봉사와 헌신의 손길을 좀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왜 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그 영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이 진정 영적 예배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애꿎은 소 그만 잡아라. 애꿎은 양 그만 잡고 너희의 교만해진 몸뚱이를 좀 때려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너희의 교만한 몸을 좀 때려잡고 우리의 욕심 부리는 몸, 불평하는 몸, 인색한 몸, 우리의 미움의 몸, 우리의 우상 섬김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물론이요 우리의 육체 또한 사망의 몸으로 굳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루만 짓습니까?
하루 죄 지어 1년 죄 지으면서 살아 10년 평생 죄를 지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굳어져서 체질화돼서 몸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3월 몸뚱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달 교만하게 살아, 1년 교만하게 살아, 10년 교만하게 살아. 우리의 체질이 교만한 체질이 됐어요. 교만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아, 이 사람 교만한 사람이네, 딱 틀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몸에 딱 틀이 잡힌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걷는 걸음걸이만 보도 아, 이 사람 교만한 사람이네, 알지 않습니까? 왜? 교만의 틀이 이미 딱 산속에 잡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만 봐도요, 교만의 체질이 자리 잡기 때문에 몸뚱아리 자체가 교만한 몸이 되어버려요. 사람도 알아봅니다. 눈치 빠른 사람. 하나님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하루 욕심 부리면서 살아, 1년 욕심 부리면서 살아, 10년, 20년 평생 욕심 부리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욕심의 체질로 변해서 우리 몸뚱아리가 욕심의 몸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항상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몸 자체가 불평의 몸, 미움의 몸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무가 되는 온전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다 말씀하셨잖아요. 나무가 나쁜 나무 때문에 나쁜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어떤 몸이에요? 교만의 몸이니까 날마다 교만의 열매만 맺는 거잖아요. 몸 자체가 욕심의 몸뚱아리로 변했기 때문에 맨날 욕심의 열매만 맺는 거잖아요. 여기는 착각해요. 열매 맺는 것만 빼요. 그렇죠? 오늘도 내가 교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도 욕심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도 미움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 맺은 거 회개하는 거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회개는 뭐예요? 몸뚱아리가 나무가 변해야 돼요. 교만의 나무가 뭘로 변해야 돼요? 겸손의 나무로 변할 수 있을 때 어떤 열매 맺어요? 겸손의 열매를 맺어요. 몸이 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은 이러한 근본적인 회개가 없는 제사를 책망하고 기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대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그랬어요. 정확하죠? 죄를 지어서 자기가 회개할 생각은 아니하고 소를 잡아 드리면 됐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근데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하는 살인. 죄 없는 소 한 마리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회개할 생각 아니야. 애꿎은 소만 때려잡는 거잖아.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같아. 어린 양 한 마리 기분 나쁘니까 개목 꺾는 사람, 못된 사람.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역겨워하십니다. 돼지의 피라 그랬어요.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복신앙처럼, 우상숭배처럼. 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기복신앙으로. 회개할 마음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 없어요. 단지 주여 주시옵소서. 우상 앞에서 복 비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작업자들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의 체질을,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먼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몸이 돼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모든 인간 똑같아요. 인색한 몸, 거짓 몸뚱아, 인색한 몸뚱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딜레마가 있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복음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축복의 비결이야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비결인데, 그 비결을요 말할 때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왜인지 아세요? 성도들이 시험 들기 때문에. 분명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부디 이 시간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험 드는 영혼 한 영혼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무것도 없이 축복만 받기를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축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심어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이거 드리면, 심으면 하나님 축복이 주겠지,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친구 밥 한 끼 사줄 때 이제 보통 20-30불이에요. 그렇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택스 내고 무티까지 주면 20-30불 들어야 돼요. 밥 한 끼 사주려면. 여러분, 친구 밥 사줄 때 20-30불, 10불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0불 드리는 게 아까워서 손을 던져서 떠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안 된다. 자신은 20불 부담 없이 3억을 수준 되면서 하나님 앞에 10불 드릴 때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없는 중에 정성을 다해 1불을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불로 1000불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과거의 두렵돈.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 보실 때 더 많이 넣었구나. 어느 부자가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넣었구나. 왜? 말씀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여러분이 과거가 자기 생활비 전부, 모든 소유, 전 재산인데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야,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30배, 100배 주시겠지? 이렇게 계산해서 드렸을까요? 그게 아니라 나도 먹을 것 없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릴 것은 없고, 내 손에 보니까 요거 몇 불은 200돈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 생활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내 전산재산인데, 그것을 드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200돈 당장 없으면 지금 한 끼 굶어야 되지만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돈 없으면 한 끼 굶고 말거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이 물질이 내 손에 남아있는 이 두렵돈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할 수만 있으면요, 내 수준에 넘치는 수준으로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내가 초가집에 살고 있으면 기와집에 살고 있는 수준으로 드릴 수 있어요. 렌트에 살고 있으면 내가 큰 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부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달 생활비 500불 수준으로 살고 있으면 1000불 수준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절대 손에 안 보게 하세요. 지금의 상황보다 더욱더 넘치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저도 목회
인간이지 않고 수없이 경험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사람 앞에 베풀 때도요, 이제는요 대접받기 좋아하는 몸이 아니라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몸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공짜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공짜 싫어하는 사람 다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 얻어먹으면 다 좋아하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얻어먹으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 때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 축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나이가 베푼 것이 하늘나라에 내가 자산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베푼 것이 복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받는 체질이 아니라 주는 체질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라면 얻어먹었으면 비빔밥 받을 수 있어야 돼요. 10불짜리 얻어먹었으면 20불, 30불짜리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형편이 되지 않으면요, 내가 부침개를 붙였으면 부침개 하나라도 옆쳐 갖다 주고 콩 한 쪽이라도 나가고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남의 집 찾아갈 때도요, 선물 사갈 돈이 없잖아요. 우리 집에 뭐 있나? 휴지라도 하나 있습니다. 원래 창피하잖아요. 휴지 하나라도 몰래 화장실에 놓고 그런 마음 자세가,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체질이요, 주는 체질, 베푸는 체질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방 다니면서 얼마나 민망한 상황들이 많은지 아세요? 이제서 고백하지만 대형교회에서 신방하다 보면요, 대신방 때 어떤 뿐만 아니라 큰 어떤 신방 요청 있을 때 권사님 한 10명 같이 갈 때가 있어요. 우르르 갑니다. 그러면 풍성하게 대접받고 와요. 한 몇십만 원씩 큰 대접을 받고 오는데, 달랑 때 10명 권사님들이 1,000원씩 걷어서 만원짜리 수박 하나 사들어가요. 제가 얼마나 무한했는지. 아니, 사가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접하고 베푸는 삶 속에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윤택함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것은 흩어 구제하는데 더욱 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해 주기 때문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끼는 사람 보세요. 점점 가난한 사람을 살수가 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보세요. 나는 없어도요, 부한 상태 할 수 있어요. 윤택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넉넉해서 베풀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한 달 동안 내가 라면 먹을 요량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가 아니라 황금률, 황금률이 가장 귀한 계명.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먼저 주라. 주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줍니다. 이게 안 줘요? 못 줘요? 왜? 나만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줘? 하나님 주래. 여러분 줘보세요. 하나님 넘치게 보내주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같은 제사, 나눠주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건데 하나님께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이 같은 제사, 삶의 제사라는, 삶의 예배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이러한 주는 체질, 먼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체질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몸은요, 이미 불평의 몸, 불만과 원망의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다 똑같아요.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조금만 내 상황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과 입술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달란트 비유 보세요. 감사하지 못하면 이미 받은 것 빼앗깁니다. 그렇죠? 한 달란트가 여러분 적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주신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는 비교하니까 어때요? 왜 나는 하나야? 불평하니까 받은 것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공사 기억하세요? 마르다가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지 못할 때 예수님 앞에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칭찬받아야 되는데 봉사할 때는 칭찬받았어요. 과거의 두레돈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 기억하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예물 다 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러기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기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러분 여러 번 들은 분도 계시지만 처음 들은 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기도를 드렸는데요.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1948년 여러분 빨치산 사건 때요. 빨치산 사람들이요 빨갱이들이 마을 사람들 데려놓고 기독교인들 데려놓고 너 예수님 부인해 지금 성경책 밟고 지나가 살려줄게 안 지나가면 다 총살시켰어요.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이 첫째 둘째가 끌려간 거예요. 부인 안 했어요. 오히려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해드린 손영원 목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게 아니라 시험 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 기도 감사.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허다한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고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는 자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마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아들 첫째 둘째 바칠 수 있게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고는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기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뿐만 두 아들과 순교자 만들었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할 거를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하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하나님 가는 것도 큰 축복 아닙니까? 천국 가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더 한술 더 떠요. 감사합니다. 전도하다가 총살당해 순교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저도 알아요. 왜 제일 큰 하나님 유학 가려고 그러죠. 일곱 번째 감사.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을 총살시킨 안재선이라는 사람 입양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손재선, 손수로. 그리고 이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요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살인자를 변화시켜서 목사를 만들어서 수많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게 하셨다. 엄청난 놀라운 사랑의 힘 아닙니까? 여덟 번째 감사.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 아홉 번째 감사.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더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래 예배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눈물바다가 됐다. 하지만 손영원 목사님은요 슬퍼하기보다는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드릴 영광일세 찬송을 힘차게 불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는데 그 당시 손영원 목사님이요 사례비를 80원 받았어요. 80원.
80원을 받는 분이요. 감사원금 얼마 드린지 아세요? 1만 원, 10,000원 드렸습니다. 전 재산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두 아들이 총살 살해당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시험 들어서 나고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넘쳐서 그렇죠. 감사하기도 전에 얼마나 감사했으면 사람이 80원 받는 분이야 전 재산 틀어서 10,000원을 헌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우리는 감사로 승화시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입버릇처럼 외칠 수 있을 때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의 성질들이 끊어지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왜? 감사하는 심령은요, 사단이요 찔러보다가 얘는 안 되네, 얘는 아무리 찔러대도 아무리 시험권을 줘도 아무리 고난을 줘도 얘는 감사밖에 안 나오네, 얘는 안 되겠다, 톡이 떠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감사하는 영혼은요 사단이 시험할 수가 없어요. 시험하다가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매 순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버릇처럼 고백하며 여러분의 몸의 체질을 감사의 체질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손 꼭 잡아보세요.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오늘도 여러분 뉴스 켜보세요. 전쟁통에 자연기후 변화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권근주 권사님 보세요. 사실 저는요, 물론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감사할 기도 제목을 또 찾았어요. 왜? 암이 20개 이상 발견되셨는데요, 지금 병원에 안 누워 계시고 여기 나서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렇죠? 나는 암이 20개 이상 발견됐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병원에 지금 누워 있어야 되겠죠? 오늘 내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앉아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한 일과 아닙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녀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다 삶 속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목 찾아보세요. 손녀만 목사처럼 두 아들이 갑자기 충만하게 죽었는데 그 와중에도요, 신속하지 않고 감사기도 10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감사기도 드려보세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감사의 체질로 우리가 바뀌어야 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큰 감사의 기도 제목,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기도하는 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몸이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기도하는 것은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로 무릎으로 드린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연결된 몸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요,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작은 것에도 실제로 충성해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요, 실제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했으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요,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뺑과리와 같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과 기도는요,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 정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가, 그런 것도 기도지만 삶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빨래할 때, 설거지할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기도? 회개 기도. 하나님, 오늘도 빨래합니다. 며칠 옷 입었더니 너무 더러워졌네요. 내 영혼과 똑같네요.
며칠 하나님 말씀으로 빨래냈더니 내 속도 시커매져 죄송합니다. 제 신경도 빨래할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설거지도 마찬가지예요. 한 끼만 그릇에 먹어보세요. 더럽잖아요. 그렇죠? 그 더러운 거 씹어내려면 얼마나 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깨끗이 닦아도 기분 좋잖아요. 우리도 심령 똑같아요. 우리 심령도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회개해서 정결하겠지만 또 세상 가운데 살면 또 더러워지잖아요. 또 때가 맺잖아요. 또 죄 짓잖아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방 한번 청소할 때 보세요. 어제 청소했다고 오늘 먼지 안 나오니까 먼지 또 나오죠. 참 신기해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 어제 말씀과 기도로 우리 회개가 된다고 또 더러워져요. 또 오물이 끼고요. 잡동사니 종합선물 세트가 또 오늘도 회개하면서 하는 기도하는 청소하면서도 기도하는 회개하는 음식 만들 때 우리 어머니들 참 수고 많으시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좀 푸념할 때가 있어요. 내가 20살이 하려고 결혼했나? 그렇죠?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제가 군대에서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밥을 해봐서 알아요. 쉬는 날이 없어요. 바빠니까. 식당에서 근무하니까. 우리 어머니들 보세요. 평생 바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할 만도 하죠. 야, 내가 신고하려고 결혼했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음식 만들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음식 만들 때 이 음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넘쳐서 이 음식을 먹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 음식을 먹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자, 화목한 가정 되잖아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감사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작은 믿음 가운데 행한 선행이 하나님께는요 기도의 향기로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휴지하고 우리 예배에 드린 장소 휴지 하나 주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밥풀 하나 떨어진 거 휴지로 주워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길거리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선행 베푸는 것, 그것도 기도의 향기로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 섬기고 밥 먹을 때 나 먼저가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 먼저 챙겨주는 모습. 내가 먼저 손수범해서 테이블도 세팅하고, 그렇죠? 서빙도 해주고, 뒷정리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이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 앞에 삶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 활용하세요. 기도예요, 그것이. 무릎 꿇는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도 시간도 은밀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 시간도 필요하지만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삶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러한 삶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삶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증거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의 몸으로 드리라고 선언하면서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다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에요. 그럼 오늘 말씀하고 여러분 연결해 보세요. 우리가 베푸는 몸이 될 수 있을 때에 나눔과 진정한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베풀 때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내려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기도하는 삶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삶 자체가 기도가 되면요, 24시간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몸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몸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몸으로 감사하는 생활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제사, 산 제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혹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베풀지 못하고 내 기쁨만을 위해 살아온 모습이 있으십니까? 또한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모습으로 예배드린 모습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린 모습이 있으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그 영적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얼굴을 찡그셨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진정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제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